지금은 한국에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때 정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구치소에. 구치소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겨울을 지나니까 얼마나 추워요. 근데 가진 거라고는 없고 성경책이 하나가 있어갖고 이분이 너무 추우니까 덜덜 떨리니까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불을 받았어요. 무슨 불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를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에게 사람 됨의 열정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 그런데 그 열정이 그런 불꽃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꺼져간다, 불이 꺼졌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말과 같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불이 꺼지면 다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열기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손에도 아무런 열기가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불로 다시 지피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천사가 이는 불꽃으로. 이는 불꽃이란 말이 뭡니까? 불꽃이 활활 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왜 불꽃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을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지르시기 위함이셨다. 만약 오늘 신약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질러 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산에 올라갑니다.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이튿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타는 불꽃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길 가운데 영광 속에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과연 보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므로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정말 불의 예언자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돌보신 주 하나님,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무리들과 함께 정말 정면 대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건데, 너희가 믿는 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유일신 하나님하고 누가 응답하는 걸 보자. 참 외로운 싸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위르려면, 하나님의 불을 부르려면 우리 안에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지를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뭐가 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직 말씀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나이다. 말씀대로 구하고 있나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사가려고 맙니다. 엘리야의 그 일생의 마중은 어땠던가요? 엘리야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참 엘리야가 자꾸만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바짝 붙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병거? 무슨 말? 여러분, 불병거 타면 다 타 죽어야 되잖아요. 불말 타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오더니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아요. 왜? 엘리사는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가시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를 갈라놓더니 엘리야를 바라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는 뭐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이 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셨는데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역사. 무슨 역사요?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이고 헬라어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런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커스 가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3번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두 번째 말씀 속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던지 바울은 눈이 멀고 맙니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지 못 보고 못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의 씻음을 받으시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전에 그가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의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전에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그의 위대한 로마서에서 아주 이 말씀 하나를 우리의 콕 찌르듯이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아는 성령에 관해서 세 가지 표현이 함께 담겨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야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걸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마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합니까?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키우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다. 자식입니까? 근데 그 자식이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듣고 따라요.
하는 일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게 진짜 자식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걸 알게 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아니면 네 육신에 기쁘게 하고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요한은 물로를 세례로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오순절날 이루어졌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어느 날인가 하는 것들을 쉽게 차트로 보여드립니다. 오늘 제가 믿교인은 오늘 전부 다 빨간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오라고 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해피 펜테코스라고 인사했더니 너는 왜 빨강이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 입술과 내 혀는 빨갛다 라고 얘기했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도 우리 혀도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빨강색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입술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정말 증인이지 옷만 빨간 거 입는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전, 40일 후가 갈립니다. 그 40일 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순절 끝자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게 유대의 절기로 따지면 유월절입니다. 부활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비롯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가셨다고 한다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잠자다 깨나서 꾼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신 것처럼 이제는 승천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승천일 40일에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제가 왜 10데이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몇 가지 계명을 받았죠? 10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하나하나 새기듯이 10가지가 다 찼을 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약에 더 찾아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한 해에 3번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꼭 지켜야 할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 한자에서 번역한, 한자 성경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장절이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장절이 무슨 뜻입니까? 물속에 장례 지내라는 얘기인가? 수장하라는 말인가? 뒤에 거부터 얘기합니다. 수장이란 말은 추수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것을 저장해 놓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 해에서 열매 맺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그냥 한자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수장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맥주절, 맥주라는 말은 여러분 알 겁니다. 맥주절이 아닙니다.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한 해의 중간에 추수하는 이때인데, 이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보리 농사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밀 농사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데서 무교, 누룩이 들어있지 않았다 해서 무교절입니다. 자, 너희는 무교절, 보리를 수확하는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2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자, 무교절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6월절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걸려있던 그 절기가 6월절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뭘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낼 때 바로가 엄청나게 고집을 피우고 또 고집해서 몇 가지 재앙을 맞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고집은요, 그렇게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10번째의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제와 첫 배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하면 죽음의 천사들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신다고 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 아까 제가 6월절 그 앞에 잘못 넣은 걸 여기 넣어야 돼요. 보리 추수한 때입니다. 오순절, 이걸 77절, 왜냐면 77에 49에 50이 온다고 해서 77절이고, 열단 하는 순이라는 해서 5 times 10 갖고 오순절. 이날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또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리는 한 해의 큰 무렵에 수장절, 추수절, 광야에서 보호하신 기억하는 초막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네, 이 사건은 하나님과 다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래는 농경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경절기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건이 들어와서도 그들의 삶 속에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에 뭐로? 쓰다 남은 거로? 자투리로? 아니에요.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첫 열매라는 게 단지 첫 열매로만 끝나지 않는 게 다음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세의 때는 그 첫 열매가 그들이 수확한 첫 열매에 그쳤습니다마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감사하는 거는 그래서 내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오순절은 여러모로 추수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첫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첫 열매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신약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불꽃으로, 성령께서 소리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전혀 보지 않았던,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특이한 환상을 보게 하면서 고넬료에게 가게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백부장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와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충실한 경건한 부하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서 역사했던 것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들어봐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니, 무슨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 자,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그 사건이 너무 놀라웠어요. 유대인인 우리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제자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로마의 백인대장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영적인 탄생은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차이는 성령을 받은 결과가 그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손을 얹어 회복시킬 때에 한 말을 마음속에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대의 시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 만일 바울에게서 그 성령의 충만이 한 사건으로 한 번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말을 못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부어져야 하는 지속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목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증거 첫 번째,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참회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에스겔은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들리십니까? 제가 루아크라는 말을 썼는데, 루아크라는 말은 숨이에요, 숨.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소리가 들리는가? 숨소리가 멎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서 단지 육신의 숨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으로 쉬고 있는 그 숨소리를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가 물어봐야 할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지쳤어요. 그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시길래 뼛속까지 타들어간다.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선언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마지막 차트를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초청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신방하는가?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오세요. 그럼 저는 열일지 치고 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성령님도 어떻게 오십니까? 심플하게 하세요. 복잡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5주를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초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칩니다. 성령님, 내게도 오소서. 성령님, 내 영혼에 불을 질러 주소서. 성령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교회를 이룬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말씀이, 그 성령의 증거가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곳에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